자, 우리 갈라디아서 강의 마지막 시간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르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두 기둥은 유대인들에 대하여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증거했어요.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니까 바울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오실 메시아다, 이 내용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메시지는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방 세계, 즉 헬라 문화권에 전하는 거예요. 이 몸의 부활이라는 내용은 제가 여러 번 부활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과 동일하게 또 다른 한편에서 몸의 부활과 영혼 불멸설이라는 것이 대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수많은 기독교 사역자들이 영혼 불멸설이 영혼은 불멸하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 사상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전혀 반대의 사상입니다. 영혼 불멸하다는 그것만 알고 있을 뿐이지 몸의 부활과 전혀 반대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혼 불멸 사상이라는 건 쉽게 말하자면은 마귀에게서 나온 사상인데, 예를 들어서 모든 육체와 모든 물질은 다 사악하다는 뜻을 전제를 깔고 있어요. 오직 영혼만 거룩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와 같은 논리대로 간다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이 영혼이 자유를 얻으려면은 물질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육체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 불멸설은 고대로부터 원래 있었어요. 인류가 타락하자마자 마귀가 인간의 세계 속에서 영원에 대한 사모하는 지식을, 그릇된 잘못된 지식을 집어넣을 때 영혼 불멸설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도 영혼 불멸설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면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면은 모든 육체가 사악하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영혼만 불멸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물질은 사악하다는 것 때문에 영혼만 불멸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육체와 물질에 관해서 사악하다는 판정을 내리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만들어냈느냐면은 마귀의 가르침을 쫓아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이 혼인을 금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혼인하지 말라. 겉으로는 뭐 굉장한 이론이죠. 그런데 그 배경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모든 육체가 사악하기 때문에 혼인하지 말라는 뜻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모든 물질이 다 사악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거기다 대고 또 무엇까지 사악하다고 생각하냐면 돈이 사악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돈은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죠. 돈이 사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겠지 돈을 사악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돈이 사악하다가 해가지고 크리스찬들이 돈 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돈 벌면은 사악한 대로 끌려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것일 뿐인데 그 내용을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들은 전부 다 세속적인 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에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재물 얻을 능력하고 돈하고 재물이 글자가 달라서 다른 건가요? 그 재물이나 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착각들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전부 다 왜곡시킨 거예요. 무엇이? 영혼 불멸설이 왜곡을 시키는데 사도 바울은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배척하고 죽여라 해가지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 문제는 유대 율법주의와 더불어서 이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는 이 영지주의라고 있거든요. 이것이 연합을 한 거예요. 연합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언제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만, 하늘나라만,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하늘나라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한국 교회 속에서는 특별히 달라요. 하늘나라만 사모해요.
하나님은 뭘 사모하는 줄 아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늘나라로 가려고 사모해요. 예? 그게 아니에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잖아요. 그것이 이 땅에서 성취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임할 때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데리고 영원한 나라로 데려갈 것인데 살기 힘들고 어떠고 그러면 빨리 죽어야 해. 빨리 천국 가고 싶어. 누가 마음대로 데려간대요? 예? 아니 그냥 막 생각들이 막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이게 좀 짧아요. 어떤 사람은 영원한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 땅에서만 즐기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런 것만 생각하거든요. 다 주님께서 다 그릇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나라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것은 조금 드물게 들었거든요.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지 왜 또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십자가 우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했었던 건 그건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뜻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하신 거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이라든지 이 모든 걸 다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성취되는 놀라운 이 시온의 대로를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이죠. 따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게 나누는 것은 아니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언어를 만들어낼 필요는 없어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쨌든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을 동안에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가면서 부지런히 살아가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귀중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과 합하게 만들려고 해요.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게 하나가 되게 일치시키려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래요. 연합되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성품이 바뀌어야 하거든요. 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상급받거나 멸류관을 이게 심판을 받을 때 상급 심판을 받을 때 내 속에 변화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 뭐만 받았냐면 때마다 일마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응답은 다 받았어요. 근데 내 속에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딱 달아보신, 너 올라가 봐라. 딱 저울에 딱 달면 그때 아니 일반 우리도 건강검진 받을 때 딱 올랐으면 뭐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고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요즘 컴퓨터로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의 저울에 딱 서게 되면은 내가 얼마만큼 성품이 아버지와 그 친척 집과 이와 같은 것을 따라서 내가 받은 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살았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 것 지나가게 하고 보라 새것된 것을 가지고 살았는지 이걸 따라본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박열아 권사님이 딱 주님 나라에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고 왔냐? 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왔습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네, 믿습니다. 네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 다음에 너는 그냥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구나. 예수님을 믿었다가 안 믿었다 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그냥 가만히 봐라. 너 거기 한번 서봐라. 이제 딱 세워놓고 아니 어떻게 밀양박씨 그대로 살아왔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지. 성품이 바뀌어져야지. 아이고 그 밀양박씨 싸한 밀양박씨가 있더니 그대로 싸낙배기로 살아왔네. 이러면은 이제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얘기요?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 사시게 하라겠잖아. 이 변화를 받아야지. 예? 그냥 소리 버럭 지르는 대로 여전히 소리 버럭 지르고 그 소리 버럭 지르는 것이 너 아버지가 소리를 버럭 지르더니 너도 소리를 버럭 지르다 왔구나. 이렇게 만약에 생각이 예컨대 이래 돼 보세요. 그럼 버럭 지르는 소리가
그대로 아들에게도 버럭 지르고 그 밑에도 버럭 지르고 유전이 돼가지고 그냥 그 집안은 전부 버럭 집안이야, 버럭 집안. 예? 그리고 거기에 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되어져야 해요. 근데 이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것이 안 돼. 이전 것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요. 요한과 야고보의 영성을 그 베드로의 영성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영향력과 가마력이 컸든지 자식들을 딱 데리고 딱 가는 거예요. 이미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와 그 밑에 야고보와 요한은 이미 공유된 지식을 가지고 딱 나가서 여기 첫 번째 얘기가 무슨 얘기 하느냐면 무엇이든지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죠.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야. 아니 내가 왜 너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야 해? 예? 이 사람들은 도무지 기초 지식이 없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죠. 딱 그래요. 뭘 구하는데?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는 이 아들, 하나는 주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시기를 명하시죠. 이 당돌한 여자 좀 보세요. 이게요 기질이에요. 그 여자의 기질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여자는요 아주 희한한 여자예요. 이 여자는요 천국 보좌를 팔아먹을 여자예요. 제2의 최순실이 거기 아주 굉장한 여자예요. 4차원에 속한 여자예요. 4차원에 속한 여자인데 현실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여자예요. 그러니 세베대의 아버지가 세베대의 아들들 그 세베대가 그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잖아요. 그 세베대가 이 여자를 데리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현실 감각이 전혀 없으니까. 그 어디만 생각해요? 하늘 보좌에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을 구하고 있잖아요. 인사청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통 여자가 아니야. 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오직 주님만 사모합니다. 그러더니 거기까지는 좋아. 오직 주님 계신 하늘나라로 가기만 사모합니다. 이게 문제라 이제. 에? 이 현실 감각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안에 이루어지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 가는 빨리 하늘나라 갈 생각만 하고 앉아 있어요. 이 1992년 10월 달에 발생한 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여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공중으로 재림하여 오시니까 다들 저기 흰 옷을 입고 기다려야 한다 하니까 아니 흰 옷을 다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진짜 흰 옷을. 예? 배그민족이라서 이것을 입고 있는 거야. 뭐야? 예?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때 10월 28일 날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에 참석하는 전부 다 공중 우리 휴거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흰 옷 입고 다 있어요. 문제는 남편도 예수를 믿는데 남편한테 묻는 거예요. 당신 10월 28일 12시에 밤 12시에 예수님 공중으로 오시니까 우리 휴거한다고 하는데 당신 갈게 안 갈게? 예수님 오긴 뭘 와 안 와. 난 안 가. 그랬더니 믿음 없는 자는 그냥 내버려 둬라. 그래가지고 그때 내버려 두고 그냥 딸, 너 갈래 안 갈래? 저는 엄마 따라 갈래요. 그래, 엄마 따라 가. 그래 12시에 가가지고 흰 옷 다 입어야 해요. 근데 한 사람이 흰 옷을 안 입고 왔어. 당신은 왜 흰 옷을 안 입었어? 세마포를 준비할 게 아니야. 이거 뭐 왔다리 갔다리 정신없어. 헷갈려요. 여기도 그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변화받고 새 사람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왜 집사님은 왜 흰 옷을 안 입었어요? 이 집사님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면 12시가 돼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거기 이 MBC에서 KBS에서 전부 다 12시에 온다고 하니까 이 카메라가 다 들이댄 거예요. 조명을 켜고 그걸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만약에 안 오게 될 경우에는 흰 옷을 벗을 새가 없어. 나는 그냥 여기 양복을 입고 딱 빠져나오면은 나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을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여자 목사님이 있다가 집사님 그러면 못 올라가. 흰 옷 없이 못 올라가. 그래가지고 집사님 빨리 가서 그 시장 가서 빨리 흰 옷 사와.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세마포였었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의 깨끗한 행실이 세마포라는 건데 이것을 시장 통해서 그 흰 옷을 사다가 뒤집어 입으면은 그게 돼지가 염소 그 가죽을 뒤집어 쓰듯이 뭘 한 거랑 마찬가지지. 그렇게 하고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시가 지나도 안 오네.
안 와가지고 이 사람은 딱 흰옷을 딱 벗고 딱 빠져나왔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니야, 좀 늦을 수가 있어. 하늘의 법칙은 늦는 법은 없어. 그냥 오셔야 하는데 안 오니까는 월드컵 이후에 연장됐다. 월드컵이 이루어지기 연장됐고, 그 다음에 868 뭐 아시안 게임이 무슨 게임이 뭐 그런 것들이 다 그때까지 연장했다. 아직까지도 안 오시네. 아마 흰옷들이 준비가 안 돼서 그런지도 모르죠. 네? 네? 동계올림픽까지 연장되셨어.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 도대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현실 속에 뿌리박힌 영성으로 이걸 접목을 시켜야 하는데, 이걸 못해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전체를 피해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계속 증거하면서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주 앞에서 이렇게 오늘 고백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서 특별히 뭐가 나왔느냐면은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요 50에 하나 감한매를 2번인가 맞았어요. 그러면 50에 하나 감한매라는 것은 얼마나 맞았겠어요, 사람이요. 한두 대도 아니고 장을 막 딱 때려가지고 50에 하나 감한매면 49대를 2번을 맞았으면 엄청나게 많이 맞았잖아요. 강도의 위험과 여러 가지 막 그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을 정도로 이와 같은 것을 전체 환난과 핍박을 다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생긴 몸의 흔적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로만 카톨릭이라든지 아니면 초대교회 사마귀 교부나 이 수도사들이 엉뚱한 생각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에 정진을 했더니 이 몸에 흔적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손바닥에 흔적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손바닥에 창작이 난 것처럼 사도 바울도 분명히 십자가에 자랑할 것 십자가밖에 없다고 한 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손바닥이라든지 이 옆구리라든지 이런 데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났을 것이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뭘 놓고 기도한 줄 아세요? 그리스도를 닮기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적 나타나기를 놓고 기도하고 앉아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로만 가톨릭에서 마리아 상이 눈물 흘리는 거 들어보셨어요? 눈물을 막 흘리는 거야. 예? 마리아 상에서 눈물이 막 흘려.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피눈물 들어요. 피눈물 들어요. 여기다 어떻게 칼라프라게 여기다 뭘 토마토를 갖다 집어넣는지 뭘 했는지 어쨌든 이 피눈물이 이렇게 나는, 이적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하고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몸의 흔적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 하는 것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뿐이거든요. 근데 이 흔적을 만들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흔적이 잘 안 나타나니까 이제는 패는 겁니다, 자기를. 예? 여기 쇠대를 막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냥 이 속에서 막 음란한 생각이 오면 이 사악한 몸 해가지고 막 두들기 팹니다. 막. 예? 그다음에 어떤 수도사는 말이에요. 깨어 근신하라 했는데 깨어 근신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막 미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수도 정진하고 있는 거기 앞에다가 뼈죽한 못을 갖다가 딱 갖다 놓고 깜빡 돌면 딱 부딪혀가지고 딱 부딪혀서 여기서 피가 줄줄줄 나오면 내 속에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오느라 이 난리를 쳤어요. 그게 고행띠로 패죠, 자기를. 예? 먹고 싶은 식욕이 난다는 거 보니까 나는 속된 것이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식욕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예? 근데 이것이 식욕이 난다고 막 자기를 막 팬 거예요. 이것이 이 몸이 문제다 해가지고 막 패는 거야. 예? 우리는 주님께서 금식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먹고 마시라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예? 내가 진짜 열등감 생기는 목사님 만났다니까요. 40일 금식을 19번 했어요.
한 번도 안 해봐. 그분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사람 냄새나고 얼마나 그냥 음식 냄새나고 얼마나 세속에 물든 사람이겠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9번을 어떻게 그분을 했을까? 19번을 1년에 한 두 차례씩 했는가 보죠. 두 차례씩 해도 벌써 한 19번이면 거의 20번이나 마찬가지인데 몇 년 세월에 거쳐서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왔어요. 상담을 요청하길래 근데 저는 40일 금식 안 해봤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해본 사람만이 알죠. 그럼 할 말이 없어요. 해본 사람만.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40일 금식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혈기 죽이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혈기를 왜 40일 금식으로 죽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주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죽여야죠. 그랬더니 그렇게 죽여서 어느 세월에 죽이니? 그러니까 한 번에 확 잡아 죽이는데 안 죽여졌네. 그러니까 한 번에도 안 되고 두 번에도 안 되고 계속 잡아 죽이네. 혈기가 계속 나오네. 사람 몸이 살고 있을 동안에 혈기가 안 나올 수가 있겠어요? 막 나오네. 그러니까 19번씩이나 해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혈기가 잡혔나요? 그랬더니 안 잡혔다. 안 잡혀요. 안 잡혀. 이것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려야 해요. 목사님, 혈기가 그래도 어떻게 금식하고 있을 동안은 혈기가 좀 잡히던가요? 그때는 잡히더래. 목사님, 금식해서 잡힌 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잡힌 거야. 배가 고프니까 혈기 낼 힘이 없었던 것이지. 그랬더니 막 웃어요.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속이고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예?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시는 너희가 혈기를 다 뽑아버리거나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냐? 노하기를 더디를 가르치는 거예요. 노하기만 더디하면 뭐 할 수가 있느냐? 룰링 오버 할 수,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이걸 다스릴 수가 있어요. 노하기 더디기만 하면 다스리는데 노하기가 더디가 안 되니까 더디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확 일을 들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금식으로 하려니 되겠어요? 금식으로 자기 혈기를 다 뽑아버릴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데일리 날마다 죽었어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죽어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어요. 그 날마다 죽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주님께서 해방을 시키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억지로 막 강압을 해가지고 금식을 하고 금욕을 해가지고 이 죄를 뽑으려고 한다고.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나아가 보세요. 성령을 쫓아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날마다 해봐요. 날마다 하는 거 쉬워요. 날마다 소라에게 이번 주에는 또 뭐가 나타날까?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푹 쑤셔버릴까? 예? 저는 착한데요. 착한 건 여부는 쑤셔봐야 알아. 아니 그냥 갑자기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푹 쑤신다고 확 올라와가지고 그냥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또 나왔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삶 속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동안 여러분과 나를 달아볼 때가 있어요. 이게 확 달아봐요. 이게 확 달아보거든요. 그때 주님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으로 주 앞에서 도설하고 자백하고 주의 보혈로서 씻어내고 그 다음에 또 내 속에 저장된 것이 있으면 주 앞에서 이게 내 속에 저장되어 있어가지고 반응을 너무나 크게 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한 이 정도의 세기로 탁 쳤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10개가 나와버려요. 확. 그 뭐예요? 자기 속에 저장되어 있는 울화라든지 분노가 있는 거예요. 내장되어 있다가 확 터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는 착한데 저 사람이 나를 화가 터지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저 사람을 뭐라고 할 일이 아니죠. 내 속에 그와 같은 죄가 저장되어 있었잖아요. 이것을 주님께서 쑤셔가지고 주님께서 터뜨려서 수술해가지고 치료하여 주시려고 하시는 건데 그걸 모르고 저 사람만 뭐라고 그래. 계속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이제 여러분과 나는 이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면은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만드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만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정말 놀라워요. 내가 인내할 것 같죠?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의 인내가 내 속에서 인내하시. 내가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주제를 알게 된 거예요. 내 속에서 내 주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얼마나 주제놓고 당돌한 여자예요. 예? 명하소서. 예수님이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냐 싶지. 그런데 그런 여자가 글랍대로 변화를 받아요. 그 이후에 변화를 받습니다. 변화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소유로서 예수님을 섬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여자들 멤버십에 그 여자가 들어가 있어요. 야고보의 어머니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부활의 그 놀라운 증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사람이. 예? 요한도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아마 야고보의 어머니가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자기가 그처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했는데 첫 번째로 그 아들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숨지게 되죠. 순교하게 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 아들이 하나님 나라 우편에서 우측에 앉든지 아니면 좌측에 앉든지 이럴 줄 알았는데 순교의 첫째 물로 딱 들어갔어요. 그니 이제 남은 건 요한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 속에서 모성애가 너무나도 깊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 모성애가 깊은 상처를 받으면서 뭐가 부서져 나오냐면은 이 모성애에 속한 집착과 소유욕이, 이 여자의 야망이 깨트려 부서지는 거예요. 깨트려 부서지면서 뭘 배우느냐 하면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를 배워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서 남자는 부성애를, 여자는 모성애를 갖다가 칠 때가 있어요. 그 칠 때는 주님께서 우리 속에 모성애 속에나 부성애 속에 있는 바 자기 자신의 야망이나 자기 자신의 욕망이나 자기 자신의 소유욕이나 집착 가운데 이것을 벗어나게 하시기, 자유케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걸 다 때리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노라 말해요. 아내와 남편 속에,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들과 이와 같은 모든 혈연 관계 속에서 갈등을 막 빚어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갈등이 빚어내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시는 갈등이 없는데 이것이 갈등을 막 빚어낸다. 왜?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서 복덩어리를 주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갈등 가운데, 부모와 자식 가운데서 갈등이 있습니까? 여기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빚어 만들려고 그래요. 이 코드가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속에서 뭔가 주님 앞에서 이것을 갖다가 해결을 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갈등이라는 이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다 쏟아져 내놓고, 주님 말씀하시고 싶으면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 갈등 속에 있는 이 관계 속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 갈등 속에 무엇 때문에 나하고 지금 막혀 있는 것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실 거예요. 하나하나 가르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갈등이 생겨도 도와달라고 하네요. 말을 안 해요. 지금 머릿속에 얽힌 것이 있거든요. 아까 노지사님 작곡한 것 가운데 얽힌 것이 너무 많아 어쩌고저쩌고 나왔었잖아요. 이 얽힌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얽힌 것이 있기 때문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이와 같은 것 속에 유전정보와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주님 앞에 물어야 해요. 그리고 가르쳐달라고 해요. 주님 자유 얻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해요. 자식 간에 있으면 자식에 대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해요. 맡겨놓으세요. 여전히 갈등 문제가 지속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서서히 이것을 풀어나가서 마침내 요한은요, 주님께서 왜 품 안에 안으셨겠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했거든요. 철딱성머리가 없습니다. 예? 그 애미 닮아가지고 요한이 가장 많이 닮았어요. 요한이 그 애미하고 가장 많이 닮았어요. 예? 야고보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말이야 하늘에서 불 내릴 사람이야. 제비 많이 닮은 제비. 예? 그 애비가 말이야 그렇게 그냥 우리 아들처럼 말이야 이 불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둬 보세요.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증거하다가 자기 복음의 말씀을 대적하거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 그러다가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너 죽을래?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불같은 성미를 가지고 하늘에 불을 내리겠대요. 빨리 데려가는 게 낫겠죠. 예? 빨리 데려가는 게 나아. 빨리 데려가 나가서 양대 축을 갖다 무너뜨리는 게 나아.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이제 그 대신에 요한은 주 앞에서 이제 얼마나 주님께서 이 요한을 갖다가 품 안에 안아가지고 저런, 야 가만히 있어 자식아, 응? 저런 놈들이 가만히 있어. 네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내가 판단할 일이야. 아이고 저런 생각, 아이고 네가 생각할 일에 내가 생각할.
응? 내가 생각한 대로 따라오기나 해. 하나하나 다 말하는 것보다 다 배워야 해요. 예? 다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어머니까지 요한에게 맡겼거든. 네 어머니니라 그래. 요한에게 맡겼어요. 마리아를 갖다가 네 이제 이후로는 네 어머님이니라 해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요한이 그 어머님을 섬겼어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겼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오기 시작을 했겠어요. 그 속에서.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하나 섬세하게 사도 요한을 다루어 가지고 불과 같은 성질에다가 야망과 그 주제넘고 당돌한 이와 같은 모든 이 사람의 이걸 기질을 다 바꿔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 근데 이것은요 성질이 가득한 사람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그러면 그 사람도 있다고 저기나 사랑을 배울 것이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와 같은 것이 다 깨트려 부서진 사람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느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 우리 죄를 대신한 것이 아니냐. 무슨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사랑이 흘러가 버려요. 이게 흘러가 버려. 그런데 우리 속에서 유전적인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안 다뤄지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그 속에 반발이 딱 와. 반발이. 당신이나 사랑 많이 하셔. 예?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요한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해서 섬세한 주의 사랑을 배워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예. 사도 요한은 순교를 하지 아니한 순교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살면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서 그 재림하여 오시는 광경을 요한계시록 속에서 보았어요. 예수님이 요한을 가장 오래도록 제자들 가운데 살아남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가르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딱 따로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흔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삶을 살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목표가 어디냐? 유전적인 기질과 정보까지도 다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해보십시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터치하시듯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왜 내 속에 있는 유전 정보까지도 터치해야 하는 이 말이에요. 왜 유전한 부모들에서부터 유전한 그 기질까지도 터치를 해서 새롭게 만들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한 가지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정보와 기질이 내 속에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는 한 그 기질이 나를 움직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부모의 인생이 내 삶의 인생에 딱 들어와서 마이너스를 가져와요. 내 인생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부모의 유전 기질이 나를 움직이고 있을 동안에는 그것이 아비의 지약은 3, 4대까지 간다 하지만 우리나라 속담에는 저희 3살쯤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도 있고 또 이게 부모로부터 똑 닮은 것이 내려온다고 그러잖아요.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내 인생을 사는 거지 내가 아버지 인생을 사는 거지 내가 어머니 인생을 사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거 다 지나가게 해서 이제 내 인생을 너로 하여금 주와 더불어 살게 하겠다. 이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이 뭐냐면 이제 나의 나된 것은 부모가 나를 만든 것 이전에 이것을 다 떠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떠나지지가 않잖아요. 유전한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안 돼요. 나의 나된 것은 뭐가 되느냐면 내 부모의 유전적인 기질이 나를 아직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성립이 안 돼요. 여전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기질 가운데 나도 여전히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아버지 같은 행실을, 어머니를 미워하면서도 어머니 같은 행실을 하고 있는 나 자신들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야만 내가 네게 복을 내리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이 깊은 것 속으로 다윗처럼 들어가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 기절만 찾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설교를 조금 더 시편 139편을 펴보세요. 이 설교의 마지막 설교의 말씀을 조금 더 깊숙이 간직해 보세요. 이것을 통해서 한번 들으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세요. 이것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주의 계시와 영감을 통하여서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어디까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치셨느냐면은 14절 말씀 13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나의 유전정보라든지 아니면 내 오장육부를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의 연약함 아시는 주. 그래서 뭐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라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박소라, 내 장부를 아신다고 했잖아. 장부를 아시는데 문제는 내 장부가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뭐가 있느냐면은 나의 못돼서 내가 조직될 때 내 자신이 있어요. 그것을 14절에서 봐야 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오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유전 형질까지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했어요. 반대로 말하면은 내 속에서 이런 유전 형질이 있다라는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것을 다 알아야 돼. 유전 형질로 말미암아 기질로 말미암아 연약한 것이 무엇이며 체질로 연약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 아셨기 때문에 그 아신 주님 앞에서 감출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과제. 그래서 토설을 할 수가 있어요. 감추면 안 돼. 감추면 이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토설하고 자백하고 시인을 해야 해요. 제가 이렇게 성격이 굳어진 것은 어머니를 미워했었는데 그 어머니를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의 성품을 제가 가지고 다시 살아가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주님, 자백하고 고백하고 인정을 해요.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저는 내 어머니의 인생을 내가 산다라는 건 내가 마이너스잖아요. 주여,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나를 내 이 모든 유전 정보나 유전 기질에서 나를 잘 해달라고 막 주님 앞에 요청을 해야 해요. 주님,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계속 주님, 이런 것이 제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주여, 이것은 내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자백하고 고백해요. 왜? 유전 형질을 다 보고 계시니까. 이 유전 형질을 다 보시고 있는데 그 유전 형질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이 운명이에요. 운명은 지독한 것입니다. 단번에 안 끝나요. 수명 짧은 집안에 수명 짧은 운명이 갑니다. 그거 참 이상해요. 예? 이와 같은 것들을 거부를 해야 해요. 왜? 나는 생명의 주님을 내 마음의 빛에 생명의 빛으로 내가 영접했어요. 주님을.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까 그 대신에 내 안에 사시는 것까지는 믿는데 그 다음에 이걸 안 해. 주님, 그러므로 나는 내 운명에 우리 집안에서 짧은 수명을 가지고들 다들 살다가 간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이걸 거부합니다. 이 말을 안 해. 공식적으로 그 얘기를 해야지. 주님, 우리 집안에는요 정신적으로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거부해야지.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정서를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그럼 이걸 거부해야지. 이제 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은 걸 거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경건의 연습을 해요. 이것이 나타날 때마다 자백하고 고백하고 또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혀가지고 마침내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창조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경건의 연습을 해줘야 해요. 단번에 안 끝나요. 여기 박금희 권사님도 집안에요 수명 짧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두 사람을 경험하잖아요. 저 전주에. 거기도 계속 죽고 싶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쫓아다녀요. 여기도 죽고 싶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쫓아다녀요. 더 놀라운 것은 어떻게 비참한 죽음이 찾아올 것인가를 여기다 미리 감정선에 딱 들어와서 이렇게 딱 말하듯이 이게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 비참한 것이죠. 우울한 것이고. 근데 이 모든 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찾아온다니까요. 찾아와가지고 생각을 불어넣어요. 마치 주사기로 꼭 이 주사를 놓듯이 쭉 찾아 들어와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게 찾아 들어오거든요. 이제 이 모든 것을 주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은 뭐가 되느냐? 이제는
이 주사기로 이 죽음의 이와 같은 운명을 불어넣는 기분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두뇌와 마음속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뇌가 치유를 받는 거예요. 이 두뇌가 치유를 받는, 이분은요 이상한 사람, 내가 지금 와서 얘기하자면 이상한 사람, 웃을 줄도 모르고 무표정에다가 인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유감스러웠던 건 인사를 안 해요. 교회에 오면은 그냥 인사하죠. 자연스럽죠. 안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 인사되잖아요. 안 돼요. 나한테 무슨 불만 있어요? 아니래요. 그냥 자기 기분이 그렇대요. 그 자기 기분을 누가 쥐고 있었냐면 사망의 사자가 쥐고 있었어요. 그 사망의 사자가 죽고 싶도록 그렇게 죽고 싶은 생각에 밑바탕 속에 우울한 기분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분을 헤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사를 할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마음속에. 그런 시절을 다 조이 말해서 살아있긴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휘어잡아가지고 감정과 기분을 완전히 압박을 가하는데 이것을 보고 디프레션이라고, 디프레션. 이거 압력을 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예?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이 운명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 정말로 이 시샘말로 있는 운명 앞에 내가 간다 그러듯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걸 하나하나 자백하고 보면 이 우울한 감정, 이 죽음에 속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 음침함이라는 뜻이 우울한 감정이에요. 이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나는 거기에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이해해 주죠. 예? 그런데도 궁금한 거예요. 왜 인사를 안 해요? 목사님이 이상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속에서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공동생활하는 데는 너무나 장애물이 많죠. 그런 사람이 변화가 왔어요. 죽음의 사자. 어느 날은 또 전화가 왔어요. 죽음의 사자가 자기 마음과 기분을 다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난 내가 어떡하라는 얘기야? 예?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물리쳐가면서 이 죽음의 사자가 이 운명이 하나씩 떠나가겠는데, 아 여기서 떠나가는 거 했더니 저쪽에도 얘가 있네. 그 집안이니까. 아 그래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처럼 이렇게 죽음의 사자가 딱 들어오면은요, 여러분들 이건 무서운 거예요. 기분이 있잖아요. 그 기분에다가 주사를, 죽음이라는 독주사를 딱 집어넣으면은 쫙 가라앉아 버립니다. 신경계통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호르몬계통 이런 것들이 쫙 가라앉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때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가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무기력하게 느껴질 뿐이에요. 반대로 가면 돼요. 내가 일어나기도 싫잖아. 일어나. 느낌이니까. 네 느낌 버리고, 느낌이니까 일어나는 거야. 일어날 수는 있잖아. 느낌, 아무리 느낌이 막 천근만근 되더라도 난 느낌을 의존하지 않고 나 일어난다. 예수 이름으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설거지도 하고 뭐도 하고 그냥 여기서 천근만근 돼가지고 여전히 눌러요. 막 여기 몸 다 눌렀으면 이제 어깨를 눌러요. 어깨를 눌러가지고 막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그리고 몸이 막 이게 느껴져. 그렇게 봐. 지금 지난번에도 여기 왔을 어떤 자매도 그와 같은 죽음의 사자가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저기 양구에서 이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이 죽음의 사자가 누를 때는 걸으면서 기도하는. 왜 걸으면서 해야 하느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무기력증이 이것이 세력으로 들어와 있다. 세력으로. 그러니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이걸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몇 발짝 걸어가서 느낌이 끝나는가를 계산을 해라. 그러니 몇 발, 이거 나타나니 몇 발짝 걸어가지고 계산을 해. 스톱워치를 가지고 하더니 계산을 해가지고 몇 발짝이었어. 그 다음에 또 해봐라. 30발짝이었다가 이번에는 28이면 28 이걸 기록을 해봐라. 이것이 마침내 네 두뇌 속에서 떠나가기 시작하는데. 예? 그러니까 느낌을 의존하면은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기가 쉽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것 속에서, 다윗은 이와 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이와 같은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심리적인 상태나 이 두뇌 상태를 다 아시기 때문에 감추지 말아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토설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자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몸의 연약함 아시는 주, 내가 하듯이 이렇게 이걸 다 자백하고 고백해서 마침내 주님께서 자기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내 손에 잔이 막 넘쳐나는 이 놀라운 경험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예수 승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 속에서, 우리 어머니도요,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맨날 죽어야지 입에 붙어 다녔었어요. 어머니가 입에 붙어 다니면 자식은 저절로 죽어야지. 죽고 싶은 생각이 막 저절로 나요. 왜? 어머니가 죽음의 사자의 입을 빌려서 말의 씨앗을 막 뿌려대요. 그냥 기분이 다, 나 빨리 죽을란다. 너 엄마 없이 어떻게 살래? 엄마 죽으면 어떻게 살래? 말을 하더라도 그런 말을 자식들한테 하면 돼요. 엄마 없이 너 어떻게 살래? 고아원에 가서 살지 뭐. 요즘 애들은 그래요. 엄마 없으면 고아원에 가서 살 거야. 고아원에도 밥 주고 그 다음에 옷 주고 그런다는데, 사랑은 어떻게 주고? 밥은 먹어요, 옷도 입어요. 근데 사랑은 어떻게 되죠? 그것이 부족해서 지금의 이 현 정국도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예민한 시절에 그와 같은 거대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이 있는 것을 모르는 거죠. 의존적 성격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과 나를 주님께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형질서부터 봤어요. 그 형질서 때 뭐가 담겨있느냐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의 하신 운명의 지도가 딱 걸려져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시면서 다윗은 주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모친의 뱃속에서 나를 지으실 때 이걸 다 보시고 아셨기 때문에, 보시고 아신 것까지도 저 앞에 다 얘기하겠다 이 말이에요. 나타나지고 드러나지는 것마다 빛 가운데로 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숨기고 있잖아요. 이 어둠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걸 왜 진즉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저걸 최순실 사태를 진즉 얘기했었더라면은 이 대통령은 나름대로 귀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렇게 했더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감췄잖아. 다 감추고 정보를 다 숨기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제 이와 같은 것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적용할 때 다 속에서 움직이는 유전 정보가 있잖아요. 이것을 주 앞에 기질을 주 앞에서 얘기를 해야 해요. 이 기질이라는 것은 경로예요. 이 생각이 움직이는 경로, 감정이 움직이는 경로, 기분이 움직이는 경로거든요. 이 머리가 이게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혼란스러운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주요,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순간순간마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뭘 여러분을 의롭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성격 개조를 하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우리 믿음의 주님이시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계속 바라보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 번만 바라봤습니다 이게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때마다 일마다 바라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성격적인 연약함이 이런 거 드러날 때도 주님을 바라봐요. 나를 온전케 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제 약점은 이것이군요. 내 약점을 완전케 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생각해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을 새롭게 빚어 만듭니다. 이전 것 다 지나가게 하고 새것 지나가게 하고 새것 지나가게 하고 새것, 이거 만드는 거예요. 소라자매는 체질을 만들고 있어요. 주님께서요. 체질만 만들면 뭐예요? 너 뭐 하다 왔냐? 예, 체질 만들고 왔습니다. 그 체질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래? 응? 이것은 체질을 만드는 까닭은 뭐냐면 주님의 임재하심이 여기까지도 미칠 수 있다라는 눈을 열어주기 위한 거예요. 아하, 주님이 내 몸을 조직하셨구나. 조직하신 것 가운데 내 연약함이 있는데 이것까지도 주님이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쫓아 순종하였었더니 내 몸을 고쳐가시는구나. 그걸 통하여 이제는 더 깊은 데로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주께서 터치하실 수가 있군요.
내 성품의 깊은 것까지 터치하실 수가 있으며 내 마음속에 유전적인 기질까지도 터치하여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새 것을 만드시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그거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체질을 주님께서 거룩한 미끼로 딱 던진 거예요. 받아 먹어봐라. 얼마나 재밌고 고소고 맛있는가. 그래가지고 주님 성령께서 제 입을 통해서 너 체질을 개선하려면 이렇게 해라. 장이 연약하구나 해가지고 그거 같은 것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해봐야 해. 해봐가지고 끝을 봐야 해. 그냥 끝을 봐가지고 내 속에 이렇게 되구나. 그 끝은 어디냐? 결혼해서 자식을까지 낳아야죠. 안 볼 거요? 그렇잖아요. 끝을 보지 뭐. 주님께서 주시는 바 이것을 결혼 안 할 거라면 상관없어요. 근데 결혼할 거라면 결혼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 체질이 고쳐지고 그 다음에 결혼까지 하고 남자도 저기 좀 살이 조금 붙은 것 같으네. 살이 붙으니까 더 이쁘잖아. 주님께 기도는 하세요. 주님 어떤 배는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 이렇게 체질을 다 개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꾸 맛보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미있어요. 그 속에다가 어젯밤에 내가 보내준 황금 우유에 대한 거 있죠? 황금 우유에 대한 걸 내가 보내줄 거예요. 그 황금 우유에 대한 그것을 이렇게 가만히 봐. 어려운 것도 아니야. 우유에다가 강황 타 먹으라는 건데, 그게 황금 우유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먹어봐.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체질의 변화가 나타나면 체질의 변화가 나타날 바에 주여 기질까지도 주님께 양도해 드립니다. 주여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기질까지 다 성격도 바뀌네 이제. 성격도 바꿔요. 까닭스러운 성깔도 바뀌어요. 이렇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편해.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모양으로 내가 바뀔 수가 있죠. 얼마나 편해. 내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니까 사람들이 내 마음을 들여다봐도 부담이 없어요. 근데 까다로운 것이 많잖아요. 들여다봤다 아이고 이 사람 까다로운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구만. 이 사람 사각형이네. 이 사람 삼각형이네. 부딪혔다는 죽어나겠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도 둥글둥글하니 그냥 원만한 사람이 거기에서 딱 있으면은 누구든지 사람들이 그 안에 깃들이고 싶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걸 사도 바울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유,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관용까지 사도 바울이 막 주 앞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마침내 뭘 선언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자기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왕에 예수 믿을 바에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고급지게 믿으시고 고상하게 믿으셔서 주님 나라에 가셨을 때는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이처럼 갈라디아서를 맺어가면서 사도 바울의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사도 바울이 받았었던 십자가의 도의 그 길을 쫓아서 우리도 나아가면서 예수의 흔적이 우리 마음과 몸속에 나타나지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순간들로 나타나지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부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말씀하시는 바 그 놀라운 주의 계시로 들어가서 주 앞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